안녕하십니까. 그 메로 프로젝트에서 주관하는 개혁주의자의 불편한 양심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메로 프로젝트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팀원들 다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17세기 말과 18세기에 있었던 그 메로 논쟁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을 역사실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그 사건의 실천적인 현재 의미가 어떤 것인지 공부하려고 모인 집단입니다. 모였던이 아니고 모인 집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실제로 이제 한국에 출간이 됐죠.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싱클레어 퍼거슨의 책을 읽고 나서 그때 이제 느꼈던 그 은혜와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사실 그 이전의 신학적인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색깔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는데 신학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학적인 색깔을 결정적으로 바꾼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게 이제 단순히 저한테는 신학적인 변형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개인 경건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약간 다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한테 큰 은혜를 주신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목회적으로 그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은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책은 이제 신학서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목회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했고요. 실제로 이제 저는 그 연구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연구들에 대해서 다 드러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이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그러니까 실전 목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제자 훈련이라든가, 혹은 이제 설교의 실천적인 이제 구성이라든가, 물론 설교의 실천적인 구성에 대해서는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인 신방이라든지 혹은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 신학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제 미들웨어로 삼아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목회에 구성할 것인지는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제 개인적으로 앞으로 향후 몇 년 혹은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연구를 해가면서 목회에 적용해야 될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내용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을 이제 오늘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연구해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메로 논쟁들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받았던 교훈들을 역사신학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제가 알고 믿는 내용들을 이제 같이 공부해가면서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메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연구원 분들을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복음 사역에 전념하고 있고 또한 복음 사역에 관심이 있는 당신의 성도들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18세기 메로 논쟁을 통해서 있었던 사건들을 보며 우리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제가 이 연구한 것을 나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건대 복음의 의미와 복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다시 한번 사로잡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저는 2007년도, 6년도 이 어간에 이제 그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앙과 연관된 글들을 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글들을 보면서 이제 약간의 유익을 얻긴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혁주의 신학 혹은 개혁주의 신앙과 연관된 글들과 뭐 책들 그리고 이제 설교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한 것은 이제 그때 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신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들을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딱히 개혁주의다라고 이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인 뭐 변화의 시절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당시에 이제 저를 개혁주의 신앙으로 잘 이끌어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조엘 오스틴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 선생님의 글을 보시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계셨는데, 저도 이제 봤죠. 보고 나서 이건 좀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랑 다른 것 같은 거였지. 내가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농구 골대에서 자기가 믿음의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프라인에서 이렇게 볼을 던졌더니 그게 들어갔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기독교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제 주변에 오스틴 선생님의 글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제 좀 약간 반론을 제기를 했죠. 근데 이제 다들 안 먹히잖아요. 원래 은혜 받으면은 그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도였을 겁니다. 이제 옥성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의 글을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무언가 이제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분은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아드님이신데,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2007년도에 내셨던 책에서 표방한 신학과 상당히 거리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의 The Pleasures of God을 읽고, 아니 기독교가 이런 것이었어? 라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의 책을 다 사서 읽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서 강해와 히브리서 강해 테이프를 포함한 설교들을 다 사서 들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물론 제게 더 큰 영향을 끼친 분은 로이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아내와 이야기할 때 그냥 앞에 아무런 호칭 없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그건 로이 존스 목사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시 저로서는 진짜 개인적인 신앙의 흔들림도 있었고, 그리고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확고히 알고자 하는 갈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오스틴 선생님에 대한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히 얽힌 상태에서 이제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되게 이제 뭔가 뿔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던 그런 이제 학자들과 이제 설교자들의 글들을 이제 섭렵해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저한테는 약간 덕후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뭐 누가 무슨 좋은 사람이라더라 그러면 책을 다 사가지고 싸그리 읽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파이퍼와 로이드 존스 책을 몽땅 사야지. 그때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아니었고 아직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월급 받으면 이제 로이 존스 뭐 로마서 강해 다 사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계속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이 알게 됐었죠. 저는 몰랐는데 그때가 이제 몇몇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들이 이제 약진하고 있는 시기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굉장히 깊이 알게 된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분들과 친구가 되어가면서 이제 우정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이전에도 개혁주의 신학에 헌신되고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죠. 근데 이제 저로서는 그때쯤 소위 개혁주의 르네상스를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이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었고 정말 더 깊이 알고 싶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순히 이걸 신앙 이렇게 책으로만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탐방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신학에 이제 철저하게 헌신된 분들과 교제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제 조금씩 흑화된다고나 할까요? 좀 이상하게 변해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컨대 이제 CCM 부르면 안 되고, 그다음 또 뭘 안 해야 되지? 읽어야 할 저작 목록과 절대 읽으면 안 되는 저작 목록이 계속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이제 목회적으로도 그때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구원의 확신을 함부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제 무엇을 비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형리 같은 이제 조그마한 소책자 같은 걸 보면서 이제 복음을 간단하게 전달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접기도 하고, 아 영접기도 진심으로 했니? 아 예 맞아요. 그럼 너는 이제 구원받았단다. 아멘. 뭐 읽으러 와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방식의 신앙에 이제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폴 워셔 같은 분들의 설교나, 그리고 이제 여러 당시에 그 주재권 구원이라고 해서 The Lordship Salvation 논쟁이라고 해서 그것과 연관된 책들이나 글들을 보면서 아 내가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분투가 시작되기도 했죠.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막 거쳐가면서 나름의 이제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다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그러다가 자기 주변에, 제 주변에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제 그 대충 사형리 읽고 구원의 확신을 대충 가졌다고 제가 판단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함부로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갈구기 시작했죠. 그래서 너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미 논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왜 구원을 받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참된 믿음이라는 거는 열매 맺는 믿음이란다. 그러면서 성경 여러 구절들을 들이댈 수도 있었고, 이제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마태복음 7장이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와 함께 제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무언가 제 마음이 일그러져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복음의 진수인가라는 생각도 아주 작긴 했지만 정말 가끔이긴 했지만 조금씩 들었었죠. 뭐 그 외에도 하면 안 되는 거 되게 많았습니다. 뭐 절기를 지켜서는 안 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진정한 혹은 이제 이거는 따옴표입니다. 귀여운 척이 아닙니다. 엄밀한 이런 이제 개혁주의가 있어서 이제 그걸 따라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위 진정한 그룹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여러 진정한 그룹들이 서로 사마띠 아니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느 진정한 그룹은 크리스마스 때 모여가지고 잘만 예배도 드리는데, 어느 진정한 그룹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있는 것이 이렇게 미덕이었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 보통 뭐 합니까? 그냥 죄 짓잖아요. 아니지, 나만 그런가? 그게 옳은 건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 물론 다 나름의 진정성이 있었고, 나름의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본질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었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신학적으로 혹은 역사신학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명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와 복음주의가 일종의 대립 명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뭐 일반 복음주의 교회는 말이야, 뭐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은 무슨 측면에서 개념들이 없단다. 그렇지만 개혁주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측면에서 아주 개념들이 있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좀 희화화해서 얘기하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뇌 속에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없는 건 되게 많았습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하면 안 되고요. 뭐 하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남는 진영에는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은 강해 설교하고 시편 찬송이 들어갔죠. 그리고 제 기억에 이제 해야 하는 무언가가 그렇게 명료하고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네 개혁주의에 대한 공부가 충분치 않군. 그러면 이제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과연 그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은 안 들 수가 없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 개혁주의 신학을 잘 말해주는 사람들의 글과 이 설교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거기에 헌신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스펙타클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스펙타클한 일들 중에서는 이제 뭐 저 자신의 죄가 제일 많았죠.
근데 제 마음이 점점 이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걸 느꼈어요. 물론 한때 은혜로운 기쁨으로 가득 찰 때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게 모르게 계속 이제 뒷담화나 정죄를 즐기는 모습들도 나타났죠.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제 저와 함께 영향을 미쳤던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점점 그런 부작용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 헌신된 사람들과 이제 헌신된 목회자들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학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뭐가 다 같은 개혁주의 그룹이라고 하는데도요,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사실 이야기를 사실 잘 들어보면,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나만 잘났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었던 거죠. 물론 개혁주의 신학자들 혹은 목회자들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는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좀 깊은 것을 알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제가 만나봤던, 이제 탐방도 했고 여러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모토로 해가지고 세워진 개혁교회를 세운 목회자들과도 이야기를 해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달렸어요. 대체로 율법주의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명료하게 드러날 만큼 율법주의적이었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나 여러 가지 문제들, 물론 주일 성수나 이런 것들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건 소중한 것들이었죠.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활기가 없고, 그리고 서로 정죄를 쉽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내부의 반목이 되게 심해졌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도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되게 자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몇 교회들을 탐방하거나 이야기를 듣거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이제 환영하거나 이렇게 이제 가까이 해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거나 여러 가지 보통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안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예. 근데 이걸 잘 안 하는 게 개혁주의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연약한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전도를 잘 안 한다라는 게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왜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흑화되어 갈까? 왜 그렇게 그 사람들과, 저 자신도 그랬고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은 자랑과 험담과 그리고 뒷담화와 정죄가 그렇게 심하게 왔다 갔다 할까? 왜 사람들과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리처드 멀러와 17세기 개혁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1시간 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누렸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왜 이렇게 메마르고 차갑고 5분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걸까? 그렇죠? 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문제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대답을 간단하게 내리는 건 쉬웠습니다. 그렇죠? 그냥 기도 별로 안 하나 보지, 혹은 별로 안 경건한가 보지, 이런 것들은 정답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예컨대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광화문까지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걸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참고로 이 친구는 저랑 친한 친구입니다. 성아야, 광화문이 어디니? 그러면은 성아가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광화문은 서울에 있지요. 이건 정답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물어본 건 광화문까지 가는 길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나는 무슨 차를 타고 무슨 버스를 타고 무슨 지하철 몇 호선을 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광화문이 서울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정답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거의 쓸데없는 정보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좀 더 깊은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사실 계속 깊은 답을 얻고 싶으면서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왜 우리는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를 포함해서요, 격주의 신학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대형 교회와 교회 대형화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대형화를 경계하는 것과
교회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렇죠? 이 열매 맺는 문제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내적으로 변화되고 내적으로 변화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사랑으로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섬기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열매에 속하는 것이고 1세기부터 2000년 내내 열매와는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대형교회와만 경계하고 있었다면 아마 기독교는 우리나라까지 전달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이 서술을 듣고 나서 제 마음에 되게 감정이 동하고 마음이 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팀 켈러 목사의 말입니다. 몇 년 전 정통 기독교를 2페이지 하반부에 있습니다. 강의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강의안은 프린트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따가 쉬는 시간 지나고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참, 네. 몇 년 전 정통 기독교 교리를 따르면서도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점점 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미국 남부에 사는 한 남성이 리디머를 찾아왔다. 속으로는 아방가르드풍의 음악, 근사한 비디오 모니터와 동영상, 감동적인 드라마, 유행을 훌쩍 앞서가는 특별한 장치들을 비롯해 눈길을 사로잡는 온갖 장면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단순하고 전통적인 예배가 전부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수적이기 짝이 없는 고향 동네의 예배와 한 점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도 교회와는 그가 알고 있는 식의 교회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이들이 숱하게 청중들 틈에 끼어 있는 게 보였다. 예배가 끝난 뒤 그가 찾아와서 말했다. 제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수께끼뿐이군요. 곰이 나와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새롭고 신기한 장치들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진즉부터 리디머에 다니고 있는 전형적인 뉴요커 몇 명을 만나보게 했다. 그들은 껍데기 너머를 들여다보라고 주문했다. 누군가 리디머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상당히 다르다면서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러니, 너그러움, 겸손이라는 말로 정의했다.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리디머에서는 젠체하거나 대단히 감성적인 언어로 정서를 조작하려는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다들 입을 모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리디머 교인들은 도리어 자신을 낮추며 부드럽게 말을 걸어온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해도 너그럽고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아서 맨해튼 주민들로서는 리디머의 이런저런 신념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받아들여지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무엇보다 리디머의 가르침과 소통은 지성적이고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민감한 대목마다 세심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개혁주의적이면은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 문제를 파고드는 그러니까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계속 헤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2015년에 이제 2015년에 그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이재근 교수님이라는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교수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재근 교수님이 당시에는 이제 복음주의 지형도라고 세계 복음주의 지형도라고 이제 이 책을 한 권 내신 상태였고 이제 그분과 그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그 진짜백이라는 블로그에 소속돼 있거든요. 이제 그 블로그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는 그 블로그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싶으면 보셔도 되고요. 그 이제 인터뷰 중이었던지 아니면 인터뷰 끝나고 나서 개인적인 대화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났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뭐 복음주의니 뭐 개혁주의니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이재근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이지 않으면서도 개혁주의적일 수도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를 하나 들면서 이제 칼 바르트를 예로 들었죠. 칼 바르트는 개혁주의자입니까? 개혁파에 소속돼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당연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이제 뇌 속으로는 나쁜 놈이지요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 사람은 그쪽 전통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소속돼 있는 교단도 그랬고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제 칼뱅과 여러 면에서 대립각을 세우긴 했지만 칼뱅의 제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글들 중에서 상당수는
굉장히 개혁파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혁파 정통주의에 관한 하인리 헤페의 모음집에 굉장히 훌륭한 서문을 쓴 적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한 이 강해설을 쓴 적도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스스로 개혁파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성경의 권위라든가 혹은 복음 전파의 열정이라든가 행동주의 같은 그 특징들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죠. 그리고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개혁주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어느 정도 힌트를 얻었습니다. 왜냐면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개혁교회라는 그 무언가 껍데기를 그러니까 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복음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여지가 보인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측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찬송을 하고 강해 설교를 하고 교리교육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소규모 문답 교육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고, 예를 들면 강해 설교가 이렇습니다. 강해 설교가 성경 본문을 읽고 본문에서 말하는 윤리들을 뽑아내서 그 윤리들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안 살면 나쁜 겁니다. 그러고 끝난다면은 사실 그 안에 알맹이인 복음이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고 그래서 메로 논쟁과 연관된 이제 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자, 메로 논쟁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메로 논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의를 가지신 분들은 4페이지입니다. 사실 이제 이 메로 논쟁 같은 논쟁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니까는 그때 당시 영국에서 메로 논쟁 이전과 이후에 계속 있어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원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연구원분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공부해가지고 저한테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참고로 이 강의안은 온전히 제 작품이 아닙니다. 그 연구원분들의 노력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표로 이름을 걸어놓기만 했지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계속 이제 있어왔던 거죠. 이런 논쟁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고 널리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그러니까 잉글랜드 쪽은 이제 그렇게 널리 받아들여지거나 그걸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스코틀랜드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이제 이것과 연관된 논쟁은 계속 있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의 서문을 팀 켈러 목사님이 썼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개신교의 교리를 놀랍도록 자세히 강해한 문서다. 메로 논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정확하기 짝이 없는 이 신학적 문서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편이 갈라져 상대를 율법 폐기주의와 율법주의로 매도하고 결국 한 교단이 완전히 분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아무리 신학적으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율법과 순종의 역할이라는 오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이 문서들은 이제 소위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부르죠. 이 표준 문서들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뼈대가 되는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 짝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강해한 문서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많은 교단들이 이걸 자신의 표준, 이 장로 교단들은 자신의 표준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이 메로 논쟁이라는 논쟁 자체가 논쟁의 양편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에 다 동의하고 있는 편이었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런 가설도 세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를 동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한쪽은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에 굉장히 헌신돼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이 퍼뜨리고 그런 쪽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착한 우리 편, 그리고 이제 우리 편 아닌 애들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를 왜 우리도 왜 장로교단 목사가 되려면 다
웨스트민스터 대소리문답에 대한 헌신을 목사가 되기 직전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쪽과 듣는 쪽 모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채로 네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성도님들이 알면 큰일 날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한쪽은 헌신돼 있고 한쪽은 이쪽은 이제 우리는 동의는 하는데 관심 없어 이런 쪽이겠거니라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따 총회파와 메로우파라고 이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총회파의 이제 소위 수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제임스 헤도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이제 메로우파가 뭔지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로우파와 가장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고 그리고 사실상 메로우맨들의 주적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신앙교육을 굉장히 강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로우맨들을 정죄할 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양편 모두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에 헌신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가 표준문서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표준문서가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언가 모자란 정의를 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계속 공부를 해본 결과 저는 그런 가설도 세워봤었습니다. 무언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뭔가 이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정교하거나 완벽한 정의를 주는 게 뭔가 이게 빈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논쟁 전체를 다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리문답을 특히 구원론에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읽어봤거든요. 근데 읽어본 결과, 그러니까 이걸만 잘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메로운 논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연대 수준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646년에 에드워드 피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보통 신학자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외과 의사 겸 이발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현대 신학의 정수라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개혁 신앙의 정수라고 해가지고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The Matter of Modern Divinity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되어 있었는데 먼저 1부만 먼저 출간이 되죠. 그래서 1부는 1645년에 출간되고 2부는 1648년에 출간됩니다. 근데 그때 이 책이 그렇게 크게 주목받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이 책을 다 알고 있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이 회의 중에 추천을 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이 책에 근거해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굉장히 그러니까 출간된 당대에는 논쟁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널리 인정된 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크게 주목받은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제 4명의 사람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 율법주의자, 율법 폐기주의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 이 4명의 이 사람이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에반젤리스타, 이 사람이 목사고요. 그리고 네오피투스, 이 사람이 이제 새신자입니다. 새신자하고 목사 사이에 이제 율법주의와 이제 율법 폐기주의자가 계속 이제 반론과 재반론을 거듭하면서 당시 이제 약간 스콜라스틱한 신학의 영향이 이제 좀 남아 있었죠. 반론과 재반론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1600년대 후반 그리고 1700년대 초반에 이제 토머스 보스톤이라는 목사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토머스 보스톤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였고 이제 당대에도 굉장히 이름을 알린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 초기에 이 여러모로 이제 자신의 목회가 잘 풀리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이 내적으로든 목회적으로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가 이제 1700년도에 어느 집에 갔다가 그 사람 집에 이제 선반에 있는 이제 현대신학의 정수 당시로서는 이제 꽤 몇십 년 전의 책인 거죠. 우리가 몇십 년 전의 책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좀 약간 우리는 뭐 그때보다 훨씬 더 책이 많이 출간되긴 하지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몇십 년 전에 먼지가 뽀얀 책을 하나 이제 자기가 어떤 집에 방문했는데 보게 된 겁니다. 그걸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나는 심플인의 어느 집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집 창문 틀 위에 두 권의 낡은 책이 얹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책들의 제목은 하나는 현대신학의 정수였고 하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값없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 나는 이 책들을 그 집 주인이 영국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했다. 주인은 시민전쟁 시기의 군인이었기 때문이다. 그 책들이 다루는 주제에 대해 나는 특별한 흥미가 생겼고 두 권 모두 집필려왔다. 후자의 책은 솔트머스의 책으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읽지 않고 돌려준 것으로 기억된다. 다른 한 권은 현대신학의 정수의 첫 부분으로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 책을 주인에게 돈을 주고 샀으며 지금도 그 책은 내 서고에 꽂혀 있다. 나는 그 책이 내가 그토록 찾고 있었던 논점들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사실과 예전에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모순들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그 책을 읽는 내내 마치 주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시의적절하게 밝혀주신 한 줄기 빛을 얻은 것처럼 뛸 듯이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 영향을 받은 다음에 이제 토마스 보스턴 본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보스턴이 이제 그때 당시 애트레이기라는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지역의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 보스턴의 설교가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보스턴의 설교가 그 이전에 신학적으로 무언가 딱 꼬집을 정도로 확 바뀐 건 없었지만,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보스턴의 설교에 어떤 색깔이 입혀졌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색깔이 입혀진 겁니다. 이 보스턴은 당시에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방황하고 있었고,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이해한 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납니다. 시간이 또 한참 지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1717년이 됩니다. 1717년에 이제 이 스코틀랜드에는 아욱터라더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아욱터라더라고 안 하고 오치터라더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스코틀랜드 사람한테 발음을 들어보니까 아욱터라더라고요. TMI죠. 오치터라더라는 이제 노회가 있는데 그 이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제 노회에 이제 윌리엄 크레이그라는 목사 후보생이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시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도 다 통과했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보는데 인터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노회, 그러니까 오치터라더 노회만 있었던 노회의 신조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자, 이제 신조를 말씀드릴게요. 이 온전한 그리스도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신조를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건전하거나 정통하지 않다고 믿는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사이에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건전하거나 정통하지 않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 전에 먼저 죄를 버려라. 이건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서명하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근데 윌리엄 크레이그는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죠. 목사안수 그 받기 전에 그 긴장감을 기억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왜 저같이 불의를 잘 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하거든요. 아유 압류 그러면서 서명을 했겠죠. 근데 윌리엄 크레이그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서명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신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취소할래요. 그래가지고 취소를 하고 목사 안수도 취소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 안수를 취소를 함과 동시에 윌리엄 크레이그가 총회에 상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총회에서 이제 이 문제, 오치터라더 신조 문제가 이제 이 화두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오치터라더 신조 이야기가 이제 총회에서 판결이 나고요. 그때 당시 제임스 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오치터라더 신조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오치터라더 신조는 여러모로 잘못됐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운데는 이제 율법 폐기주의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이제 몰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사람 중에서 이제 토마스 보스턴 목사가 있었던 겁니다. 총회에서 토마스 보스턴은 이제
그 전기를 좀 다 읽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성향이 그렇게 전투적이거나 혹은 뭐 이렇게 굉장히 저랑 불의를 잘 참고 이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뭐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는 성격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볼 때는 저 오치타라스 신조가 표현은 좀 섬세하게 다듬으면 좋긴 하겠는데 표현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린 건 없는데?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분이 불의를 잘 못 참는 분이면 이제 손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뭐라고 했을 텐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노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예 때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로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말씀하시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스턴도 아마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보스턴도 이제 그때 옆 사람한테 친구인 존 드러먼드한테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저기 보니까는 저거 좀 내가 보기에는 저 오스트라리아 신조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읽은 책 현대신학의 메로우 책을 정수 책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정수 책을 소개를 하고 존 드러먼드는 아마 실행력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빨리 입수해가지고 그 책을 이제 여러 군데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자기 친구 목사인 제임스 호그의 손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제임스 호그가 주도가 돼가지고 다시 출판을 하죠. 출판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예, 출판하고 난리가 났고 다시 이제 그 책이 스코틀랜드 총회에 이제 도마에 오르게 되죠. 도마에 오르게 되고 이제 이때부터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맞고 옳다. 이 책의 내용 전체는 복음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메로우맨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메로우맨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메로우 형제들이라고 할게요. 메로파.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총회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파와 이제 메로파 이 둘이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논쟁을 벌려서 그 논쟁의 결과로 이제 시행령이 2번에 걸쳐서 떨어집니다. 시행령을 다 읽어봤는데 좀 이따가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의 내용은 시행령은 결론적으로는 시행령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총회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와 책 혹은 소책자를 통해서 정수, 이 현대신학의 정수요, 이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하거나 그 책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 책을 읽지 말고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경고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이단시된 거죠. 이 책은 이단시되고 그리고 이제 메로우맨들이 뭐 패배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파에 특히 이제 제임스 헤도가 주도가 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였느냐? 그 책이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이제 실제로 그 총회파에서 저 Principle of Acts라는 이제 시행령을 내리죠. 그 Act를 내릴 때 이제 이 현대신학의 정수가 가지고 있는 오류라고 한 게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믿음의 성격에 관련하여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거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보편구원론을 믿는다. 였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실제로 메로우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함이 구원을 받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메로우를 오해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상급을 받을 소망이 신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이거는 오해와 그리고 그들 자신의 신학적인 무지가 이제 짬뽕된 문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신자는 삶의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예, 이건 이제 전적인 오해였습니다. 5가지였는데 5가지 대부분이 이제 실제로 오해였어요. 이제 그걸 평가를 할 때 그 현대신학의 정수를 이게 그 시행령 보면은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인용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 뭐냐면은 뭐 맥락과 상관없이 인용을 하거나 그랬죠. 그래서 이 책을 출간했던 제임스 호그는 성경마저도 이딴 식으로 인용하면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이제 불평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의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다고 해봅시다. 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를 빼고 앞부분만 얘기하면 저는 펠라기안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5가지가 거의 대부분 오해이거나 총회가 이제 오독한 결과라면 진짜 논쟁점은 무엇이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진짜 논쟁점을 이제 제 생각에는 3가지 정도의 논쟁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그 오츠타라드 신조와 연관된 거죠. 회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 조건인가? 그죠? 회개하는 사람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논쟁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논쟁점은 율법주의와 율법폐기주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율법주의와 율법폐기주의란 무엇인가? 이 둘은 굉장히 이 첨예한 논쟁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확신한다고 할 때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가? 이거였습니다. 이 3개가 가장 큰 논쟁점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가 선결 조건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주의와 율법폐기주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이제 총회 시행령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이렇게 간추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에 대한 이해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와 정확히 같았지만 이제 부당하게 외로우맨들은 이제 보편 속죄론으로 제한 속죄가 아니고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걸로 오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 초청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총회 시행령을 작성한 사람들, 해도와 그 사람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회개와 믿음을 시간적 순서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료하게 이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믿음 앞에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항상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소용없다거나 혹은 회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없다라는 식으로 늘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물론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아시겠지만 아까 오츠타라드 신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츠타라드 신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틀렸다고 믿는다. 건전하거나 정통적이지 않다고 믿는다. 그죠? 이거예요. 이 문장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이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하하하 나는 답을 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를 읽을 때 제가 심지어 얼마나 제가 황당했냐면요. 사실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기 전부터도 저는 외로운 논쟁에 관심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꽤 이런저런 글들을 읽으면서 관심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자칭 꽤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외로운 논쟁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이 이름만 알고 그때 무슨 문제였다라는 걸 대충만 알아도 자기가 되게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책을 보면서 이 문장을 들었을 때 뭐야 이거 틀린 문장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처음 이 문장을 들었을 때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죄를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건전하거나 정통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 문장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 문장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추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표현들이 100%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을 봐야 되니까요. 이런 표현들 되게 자주 썼던 기억이 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렇죠? 죄를 이제 그만두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이런 표현들을 썼을 뿐만 아니라 제가 되게 좋아하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다 찾아놨습니다. 예. 근데 당연히 그러면은 이건 틀린 게 아니지. 이 오츠타라드 신조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죠? 그리고 죄를 버려야 그리스도께로 가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이제 모든 문장은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 가지고만 시비를 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총회파의 이
이 생각에는 이런 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7페이지 저기 위쪽입니다. 이건 이제 싱클레어 퍼거슨이 정리한 겁니다. 대전제,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소전제, 선택되었는지는 죄를 버렸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결론, 따라서 죄를 버리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렇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개의 문장 있잖아요. 이 세 개의 문장을 따로 떼어놓고 보잖아요. 따로 떼어놓고 보면 신학적으로 딱히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셋이 메칸더브이처럼 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묘한 신학이 등장합니다. 죄를 버리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선포하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신학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죄를 버렸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입증합니까? 그리고 누가 판단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모호하게 가려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죄를 버리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초청을 하면 안 된다라는 암묵적으로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주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버린 것처럼 목사들은 잘 안 느껴지거든요. 자기도 죄를 못 버렸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누군가 지각해가지고 이제 문을 설교 중간에 이렇게 빼꼼하고 열면은 이제 목사님들은 잘 아시겠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고 제 과거에는 이제 1번 생각, 저 녀석 또 늦었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뭐랄까 논리가 성립됩니다. 저 녀석 또 늦었네. 저 녀석은 맨날 늦어. 저 녀석은 과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예배를 저렇게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저 녀석이 과연 회심한 녀석일까? 까지 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죄를 안 버렸잖아요. 죄를 안 버린 게 너무 설교 중간에 들어왔다라는 걸로 인해서 너무 입증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기보다 네가라고는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짚진 않습니다. 니들이 뭐 이렇게 과연 회개했느냐? 과연 예수님을 너희들이 아느냐? 너희들의 행동들을 보니까는 너희들은 참되게 회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 했죠? 왜 했으니까 이러죠. 참고로 이건 우리 교인들이 알면 안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한 은혜의 열매로 보지 않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총회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정수, 이제 현대신학의 정수 있잖아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페이지 하반부입니다. 강연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셔도 됩니다. 이 율법, 여기서는 이제 율법주의, 노미스타가 이제 이 이름이 이 율법입니다. 한국판 번역본에는 이 율법, 그리고 또 뭐지? 김복음 이 율법, 박세신, 그리고 율법 폐기주의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율법주의자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려면 먼저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된 회개 없이 오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복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그리스도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라고 보편적 선포를 하신 뒤 마치 성령 하나님은 오래전 벌써 율법시와 같은 반론에 답을 하시듯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심지어 목마름도 없이 생명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시는 사람이 믿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 율법.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자 자기 여러 죄로 하나님을 거스른 것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김복음 목사. 그럼 율법시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참되게 해야 한다고 말할 거예요. 이 율법.
네, 물론이죠. 저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복은 목사,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율법시는 불가능한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경건한 자기 낮춤과 참된 회개는 나의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고, 죄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불쾌하게 함으로 이런 죄를 미워하는 데서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미움은 믿음 없이는 생기질 않습니다. 쟁점은 이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 가기 위해 회개가 선결 조건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냥 그림 다시 그려드릴게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 졸라맨이죠.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회개를 통과해서 그 다음 예수께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회개가 조건이 된다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자면, 이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회개와 믿음과 그리고 성화, 영화, 모든 좋은 선물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좋은 약속들, 모든 좋은 복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모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좋은 복들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좋은 복들 안에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뱅 어디 갔니? 네, 우리가 만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대로, 즉 그분의 복음으로 옷을 입으신 그대로 영접한다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즉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이건데요. 복음으로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리스도 홀로가 아니고 복음이 약속하는 모든 좋은 선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당연히 회개도 포함됩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모든 좋은 선물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데,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중간에 어떤 제한 조건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걸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인간이 만일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회개라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어떤 방해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로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함정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잘해야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 혹은 뭐 11조를 열심히 해야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면 전부 다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근데 회개해야만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 라는 말은 항상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라든가 11조 같은 거는 우리의 공로라고 다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걸 발판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간다고 한다면, 근데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건, 그러니까 신학을 좀 공부한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잠시 망각하고 이걸 공로화해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써먹게 되는 함정이 생긴다는 거죠. 제 말을 너무 어렵겠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선물인데요. 그 선물을 성경에서 명령할 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명령을 하긴 합니다. 명령을 하긴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렇죠? 근데 그 명령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알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을 조건으로 거는데도 그걸 공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11조나 주일 예배나 교회 봉사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 즉시 사람들이 공로라고 인식해버립니다. 근데 회개와 믿음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위한 중간에 조건으로 걸어도 이게 공로주의를 말하는 거라는 걸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바로 여기에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금 흥분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토머스 보스턴의 가장 중요한 지적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려면 내게로 오라라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취업할 때 취업 공고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어느 직군을 뽑습니다. 그럼 밀어놓고 전공하고 전공 불문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가끔 그런 거 보이죠? 그럼 그걸 보고 나서 누가 전공은 불어군. 불어를 공부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군.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인 거잖아요. 그거 비슷한 오해입니다. 전공 불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오라는 말인 거죠. 근데 이거를 전공을 불어라고 생각하면은 누구나 오라는 말을 오해해서 제약을 걸어버리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회개와 믿음도 누구나 오라라는 말인데 이걸 제약을 걸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페이지 보면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자격이 아니다. 이게 싱클레어 퍼거슨의 말입니다. 이것은 약하거나 무가치하다고 해서 그리스도께로 갈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 약하고 무기력해서 자격이 없는 자까지도 그리스도께로 초대를 받는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기꺼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토머스 보스턴이 회개를 무시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토머스 보스턴의 책인 회개라는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 첫 장 자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이에요. 회개를 무시했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논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을 그때, 다시 말하면 1717년대 이제 벌어지기 거의 직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논쟁의 소용돌이로 휩쓸리기 직전에 토머스 보스턴은 아주 이 긴 회개에 대한 일련의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출간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한 영혼은 곧 믿는 영혼이다. 믿음은 회개의 원천이자 근원이다. 믿음과 회개의 은혜는 시간상으로는 동시에 발생하지만 순서상으로는 믿음이 회개에 앞선다. 즉 믿음의 행위와 회개의 행위에 믿음의 행위가 회개의 행위에 선행한다. 회개하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토머스 보스턴이 말할 때는 절대 그리스도께로 가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믿음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로 가는 행위 자체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사람이 덜어 있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대로 믿음의 영으로,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책 전체는 회개에 대한 촉구와 회개를 하고 돌이키라는 촉구로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문장,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를 조건으로 삼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설교자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아하, 물론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짚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율법은 여기에서 유용합니다. 율법을 잘 설명함으로써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충분하고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게 설교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무력한 자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로 초청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만일 설교자가 여기서 회개라는 것이 우리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분리한 방식으로 설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졌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충분히 회개했는가?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목회 상담을 하면서 계속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끔 저희 교회로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는 과거의 개혁주의 신학에, 지금도 그렇고 개혁주의 신학이나 신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구원 확신이 전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원 확신이 전혀 없으면서도 교회에서 소위 할 거라는 건 다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 당신은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통렬한 회개의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존 버년의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보시면 그 버년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갈등과 고통 같은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철로 역정에 보아도 이 크리스천이 확신을 얻기까지 무거운 짐을 계속 가지고 다니죠. 이 스펄전은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요 목회자고, 그리고 철로 역정에 관한 한 스펄전의 말은 권위를 두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철로 역정을 스펄전만큼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스펄전이 유일하게 철로 역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한 가지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처음에 그냥 짐을 놓고 가면 됐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냥 짐 놓고 그냥 그리스도께로 바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짐을 그렇게 필요 없이 들고 갔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존 버년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학이잖아요. 그렇죠? 시학적 저술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은 이러한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오용돼서 소개될 때 사람들은 내가 큰 죄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너무 눌려가지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라는 경험의 회개를 안 하면, 나는 함부로 확신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내가 믿는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애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쟤들은 한번 혼나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논쟁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논쟁점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회개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선결 조건인가? 그렇죠? 거기에 대한 메로 형제들의 답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 자체를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문제죠. 총회파와 메로파는 서로를 계속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양쪽 모두의 율법주의자와 율법 폐기주의자가 다 있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그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물론 이제 저는 메로 형제들의 신학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고 역사적이고 교리적으로 확고하다고 믿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메로 형제들이 모두 메로 신학을 철저하게 고수했던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살펴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파, 그러니까 즉 총회파 있잖아요. 총회파가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율법주의고 나쁜 놈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양쪽에는 모두가 섞여 있었고요. 사실상 이제 대표하는 쪽의 신학을 봐야 됩니다. 제임스 에도하고 토머스 보스턴이죠. 이 둘은 양쪽의 논쟁점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이고, 실제로 이 둘의 논쟁이 이제 가장 유효합니다.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뭔가요? 물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를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전적으로 간단하게 아는 것과 실제로 깊이 아는 것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 대체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공로로 혹은 근거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주장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이제 신학이고요. 그런 율법 폐기주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 율법을 향한 순종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주장이죠. 이 루터의 주장 같은 것들, 루터의 초기, 예를 들면 멜랑이톤 같은 사람한테 보냈던 루터의 초기 서신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런 율법 폐기주의적인 성향이 반영이 됩니다. 루터의 후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기와 후기는 그렇지 않은데 초기에는 뭐 반영이 됩니다. 뭐 멜랑이톤이 막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뭐 되게 아름다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껏 죄를 지으시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으니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아름다운 말이긴 하지만 마음껏 죄를 지으시기에는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와 율법회개주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와 율법회개주의를 깊이 분석하면 이제 이게 싱클레어 퍼거슨의 책의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탁월한 분석인데요. 율법주의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 상태입니다. 사실 율법주의는 예를 들면 나는 율법주의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신학적으로 율법주의를 지향하죠. 없습니다. 그렇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학적으로 율법회개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런 사람도 드뭅니다. 그렇죠? 특히 내가 개혁주의자다 그러면은 율법주의와 율법회개주의를 둘 다 이제 복음에 맞서는 적으로 간주하죠. 근데 항상 사람들은 율법주의와 율법회개주의를 일종의 신학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신학은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즉 마음의 상태죠.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걸 싱클레어 퍼거슨은 굉장히 이제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치밀하고 잘 분석해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어보십시오.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담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죠. 그렇죠? 아담은 존재와 더불어 자기가 아무것도 심은 적도 없고 뭘 거둔 적도 없는데 그냥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자기가 뭘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었죠.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명령인 동시에 명령이잖아요. 그죠? 명령인 동시에 은혜였죠. 그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아담에게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좀 더 많은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게랄더스 보스 같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저는 이게 굉장히 통찰력 있고 의미 있는 이 결론이라고 봅니다. 이 나무는 일종의 성례전적 역할을 하는 나무였다고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의 그 나무만큼은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신이 아니고 진짜 주인, 진짜 신이 있고 내가 그 아래에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 아래에 있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린 이걸 예배라고 부르죠. 그렇죠? 항상 일주일 내내 내 삶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배 장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내게 위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도 바로 그런 용도였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조차도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뱀이 오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그렇죠? 이 말은 단순한 사실에 대한 왜곡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며 말했다며 라고 말하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하나님이 의심 많고 그리고 뭔가 쪼잔하고 인색하고 뭔가 안 주고 싶어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뱀이 행했던 전략은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야. 그렇죠? 실제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도 이런 신학이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디온, 근데 무슨 노래인지는 까먹었어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네, 널 조종하려 할 뿐이야. 이게 뱀의 신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와는 넘어갑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만져도 됩니다. 갈아가지고 발라도 되고. 이거 농담입니다. 아시죠?
그때 이제 하와의 눈에는, 싱클레어 퍼거슨의 말입니다, 오로지 금령 하나만 보였다. 작은 물체라도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으면 더 큰 물체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법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수없이 흩뿌려놨던 그 좋은 것들은 흑백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먹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것 하나, 그것만 총천연색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도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맨날 죄만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면, 혹은 내가 원하는, 내가 갈망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원망이 생겨가죠. 이게 늘 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되게 중요합니다. 좀 이따 2부 때 제가 이 전략이 실제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들이 도리어 이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복음 명령을 향한 순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이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하와의 율법 폐기주의, 율법을 반대하고 어기는 것, 그렇죠, 어겼죠. 결국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는 뿌리는 사실상 율법주의였다. 율법주의는 뭐죠? 이런 거죠. 제가 그냥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 율법주의 때문에 이해력이 떨어지고 감각이 무뎌지며 하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 그녀는 더없이 후한 아버지를 두고도 투정을 부리는 아이처럼 굴었다. 그녀는 사실상 이렇게 하나님께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잖아요. 뭐든 스스로 얻으라고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잖아요. 뭐든 스스로 얻으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다라는 신학이죠. 이 율법주의하고 율법 폐기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죠? 율법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해서 명령을 줬어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물론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그 명령을 지키는 거 너무 힘들어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는 암묵적 영역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율법을 나한테 명령하다니,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 선하지 않아. 근데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켜요. 열심히 지켜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 지킨 애를 보면은 나는 지켰는데, 그죠? 나는 바보라서 지키나? 너는 왜 안 지키는 거지? 이런 마음은 정죄와 뒷담화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율법주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죄가 일상화되죠. 근데 똑같은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왜 나한테 무언가를 명령하는 거야? 나 하기 싫은 것들인데 이런 싫은 것들을 명령하신 걸로 봐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라는 암묵적 영역에서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이 율법 폐기주의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어서 이제 이렇게 희미하게 복음에 대해서 잘못 듣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용서됐고 너는 칭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칭이 되었단다. 그러고 나서 대충 이해하고, 아, 그럼 내가 율법을 안 지켜도 괜찮은 거구나. 이 마음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여러 율법을 지키는 걸로 나를 괴롭게 하실 리 없어 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양쪽 다 절대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자 모두 다 이런 생각은 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율법을 주셨다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장 내 눈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다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게 그분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이 마음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목회자가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의 기전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오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 둘,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전체를 다 반립 개념으로만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교회가 이제 막 보통 이제 설교를 할 때 성경 본문을 읽고
여러분 뭐뭐뭐뭐 안 하시죠? 뭐뭐뭐 해야 됩니다. 설교 끝. 이런 식으로 가는 거면 서서 이제 교회가 율법주의적으로 변해갑니다. 뭐 서로 정죄하고 막 무슨 막 분노하고 막 목사들 정죄하고 막 목사도 그 사람 정죄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은혜가 필요해. 그죠?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여러분 율법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복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율법,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윤리 적용과 연결을 안 시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끝. 그러면 어떻게 되면 윤리와 복음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율법 획기주의적으로 변하죠. 난 용서받았대. 근데 아무것도 안 했대. 그러면은 목회자는 요즘 군기를 잡아야겠구나. 주일 성수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해답을 율법주의에 대한 해답을 율법 폐기주의로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그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의 기저에는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다 읽어보시고요. 제가 안 읽고 넘어가는 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반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성윤리를 예로 들어봅시다. 혼전 순결을 예로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인용문은 이제 어떤 목사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이 목사가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죄가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파멸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범죄하면서 이 정도의 죄는 즐길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죄의 굴리에 빠져서 파멸된 인생이 될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성적 순결을 지켜야 되는 근거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죠? 네가 죄를 하니? 그럼 넌 파멸될 거야. 하나님 널 치실 거야. 그죠? 주로 두려움입니다. 그죠? 반대도 있죠. 율법 폐기주의자의 말입니다. 이것도 출처를 인용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따라서 혼전 순결의 가장 큰 핵심이자 본질은 바로 마음을 주기로 한 대상과 관련해 짚어야 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혼전 관계와 혼후 관계의 대상이 피차 동일한 세상이라면 순결의 문제는 크게 대두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연애하고 결혼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진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 임의로 조정하면 될 문제일 뿐이며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의견 차나 밀당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차이를 굳이 혼전과 혼으로 나누어서 크게 문제 삼을 것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결혼도 늦게 하고 이렇게 성욕도 충만한데 이렇게 괴롭히냐? 혼전과 혼후 그렇게 중요하냐? 서로 이렇게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양쪽 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쪽은 이거죠. 아니 성윤리를 지키라니 하나님은 너무 나를 힘들게 해. 그렇지만 이걸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넌 저주받을 테니까. 한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성윤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청년들을 괴롭히게 할 리가 없어. 둘 다 이건 생각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결하라고 명령했다고. 그래서 복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팀 켈러의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이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반영한다고 여긴다. 참고로 12페이지 중반부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자신을 조건 없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삶의 다른 부분은 빼놓은 채 성적 친밀감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성적으로 자신을 줄 때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인적으로 자신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말 완전히 헌신한 영구적 결혼의 관계에서만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그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반영하는 쾌락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은 더럽기 때문이 아니고 아름답기 때문에, 성은 우리가 금욕주의적이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둘 간의 연합의 최고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쾌락주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생각해보면 혼전의 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율법주의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신학자들, 특히 이제 크리스토퍼 애쉬의 최근에 결혼에 관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짚어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혼전 성관계 혹은 혼전 동거 있잖아요. 혼전 동거는 율법주의적 측면을 강력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합돼 있지 않아요. 완전하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연합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같이 살면서 성관계를 나누긴 하죠. 그래서 언제 이 사람이 나랑 헤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그렇죠. 언제 우리는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성관계에서는, 그러한 관계 내에서는 서로가 끊임없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저 사람의 마음에 계속 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서로 노력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결혼을 한 둘은 서로에게 신실하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이미 관계가 정립됐습니다. 둘은 죽는 날까지 하나입니다. 아무도 그 둘을 나누지 못합니다. 서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결혼이라는 언약의 관계가 그 둘의 사랑을 보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버림받을까 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둘이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거는 다릅니다. 이 가운데는 긴장감과 불안이 흐릅니다. 두려움과 교만이 흐르죠. 왜 그렇죠?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주의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예는 많이 들면 들수록 목회적이니까 하나 예를 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예 더 많이 들어드릴게요. 싫으신가요? 헌금이죠. 헌금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주의와 율법주의, 폐기주의가 같으니까 똑같은 결과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헌금을 안 하는 이유, 즉 율법 폐기주의적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율법 폐기주의적으로 가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교만 때문인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내 건데, 이 돈 다 내 건데 왜 내가 교회에다 줘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걸 주셨다라는 말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이게 교만이죠. 혹은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헌금하면은 나 앞으로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저축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는 그 교만과 두려움을 죽이는 방식보다는 그 교만과 두려움을 키우는 방식으로 헌금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헌금을 많이 하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번 강성화 장로님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보에 강성화님. 그래서 그러면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만도 잘하게 되죠. 그래서 혹은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헌금 안 하니? 미쳤구나. 하나님께서 널 치실 거야. 너 안 한 헌금만큼 나중에 병원에서 쓴다? 그럼 이제 두려움이 자극되죠. 그래서 하게 됩니다. 둘 다 헌금을 더 하게 되지만 두려움과 교만은 줄어들지 않고 더 성장해 갑니다. 이런 식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교만이 성장해 가기 때문에 함께 쑥쑥 자라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교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이런 제3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저기 이렇게 표현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허공에 뜬 이야기처럼 여깁니다. 설교사들의 목표는 이 허공에 뜬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얼마나 사실이며 이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말해줌으로써 한편으로 성령님의 능력, 그것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한편으로 힘을 다해서 자신이 그걸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라는 값을 치르셨다고 할 때 교만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나라는 존재도 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내게 해주신 분이 내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바울이 말한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두려움 역시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내 재물을 마음껏 써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나를 계속 사랑하실 거야. 나를 계속 긍휼히 여기실 거야. 내 인생 책임지실 거야. 또 들풀도 먹이시는데, 날아다니는 새도 먹이시는데 왜 나를 안 먹이시겠어? 이 두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복음의 옷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 둘을 자극하는 설교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무기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무기가 됩니다. 율법주의와 율법회개주의 모두와 싸우는 무기가 되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교만과 두려움을 죽여가고 복음의 의미를 드러내며 비록 더딘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화되는 방식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은 말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율법주의의 진정한 치료제는 하나뿐이다. 그것은 복음이 율법 폐기주의에 대해 처방하는 치료제와 동일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해하고 실제로 맛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에 순종하려는 새 마음이 절로 나온다. 이제 그리스도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힘을 주신다. 이것만이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는다와 율법 폐기주의의 속박을 모두 깨뜨리는 유일한 치료제다.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율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부서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진정한 순종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진짜 끝났어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딱 이해했으면 내가 이제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알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주의, 율법회개주의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피에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율법주의자로 태어나서 율법회개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계속 그 피가 흐르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피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개혁주의자의 마음에 이 피가 가장 강하게 흐르면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